어떤 대학생이 탈모가 너무 심해서 자신감이 없이 항상 우울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 머리를 심어야겠다 작정하고 열심히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 학생의 생각에는 온통 돈을 벌어 머리를 심어야 해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모은 돈으로 머리를 심고 보니까 정말 달라 보였고요. 자신의 생김새가 달라 보였고 자신감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머리를 심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머니께서 그 아들을 보자마자 내뜸하는 소리가 너 영장 나왔다. 다음 주에 입대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멀리 보지 못하고 늘 눈앞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지긋지긋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 땅에서만 벗어나면 만사 형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할 때 구원을 노래하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홍해 바다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아 버린 것이었어요. 막다른 곳에 그들은 이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해방의 기쁨과 가나안의 희망을 가지고 출발한 백성들에게 한마디로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해방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춤을 추고 노래하며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해방되는 순간부터 남북이 갈라지고 극심한 혼란이 오게 되고요. 무질서와 테러와 각종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나 우리나라의 최대 위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상상도 못했던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막다른 곳에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낼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어쩌면 우리의 삶의 우리 인생의 모든 삶 전체가 막다른 곳에서 그곳에서 앞을 향해서 나가는 것 같아요. 막다른 곳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각각의 그 현상들은 그 모습들은 달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최대의 위기를 당했던 이 홍해 바다 앞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역사적이고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사랑 우리 한마음 가족 여러분, 오늘은 인생의 막다른 곳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시각 차이로 발생된 그 태도를 살펴보면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막다른 곳에서 뒤를 돌아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닷가에 뭘 쳤어요? 장막을 쳤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해서 그곳에 장막을 쳤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까?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 죄라 그랬어요. 지금 이들은 시선을 여러분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를 향해서 뒤를 돌아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뒤에 있는 애굽 군대만 그들이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애굽 군대가 있어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전혀 그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전혀 겁먹지도 않았고요. 그 사나운 애굽의 바로도 전혀 무섭진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무섭겠냐? 그런데 눈을 돌려 뒤를 돌아보는 순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무서운 애굽 군대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곳에서 뒤를 돌아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됩니까?
우리가 막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뒤를 돌아볼 때에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며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바라본 그들의 취한 행동의 첫 번째가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무엇이 그들의 진영에 엄습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바로의 군대로 돌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너무나 당당하게 나왔던 이들이 지금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한순간에 회복되는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어제까지 당당하게 살았던 우리가 오늘 갑자기 무너져 버릴 수 있고요. 오늘 무너졌던 내가 내일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임재하여 계셔요. 조금 앞서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뭐 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 진영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본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또한 여호와께 부르짖었지만 허공에 치는 그런 외침이었어요. 믿음이 없는 외침이었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믿음이 없는 부르짖음에 불과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무엇이 없을 때 믿음이 없는 부르짖음은 허공에 치는 부르짖음이라.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뭐하였고 부르짖었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메오드 와이루입니다. 이는 아주 무서워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믿음과 소망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절망의 부르짖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거나 세상을 향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 막다른 골목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절대 궁지의 어떤 상황이라면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가 뒤를 돌아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돌아보고 애굽의 군대를 바라볼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두 번째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여러분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 매장제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습관처럼 원망과 불평한 사람들은 항상 문제의 원인을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그 문제를 원인을 찾아요. 남을 원망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지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문제의 해답이 아니라는 사실이, 사실 이런 상황은 자기들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똑같은 상황에 상황을 당하고 있어요. 모세의 심정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나만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죽으면 자기만 죽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이스라엘의 백성 모두가 다 죽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때 모세를 향해서 좋은 지도자를 주신 것에 감사했어요. 기뻐했을 것이고 아마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지도자라고 자랑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지니까 그들의 태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본다든지 남을 배려한다든지 하는 일은 전혀 그들이 일어나지 않고 다 당하고 있는데 내 문제만 크고 나만 힘들고 나만 죽겠다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순식간에 주변을 오염시켜버립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원망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누군가가 그 이스라엘 공동체 그 진영에서 누군가가 원망을 터뜨리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그 원망과 불평이 삽시간에 그 이스라엘 전 진영 그 공동체에 확산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모세만 빼고 모두 다 원망과 불평 속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지 않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뒤를 돌아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뒤를 돌아보게 되고 되면 과거에 집착하게 돼요. 뭐에 집착하게 된다? 과거에 집착하게 돼요.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1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뭐 하겠노라? 낫겠노라.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삶,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집착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에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핵심 두 가지 뭐냐면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섬기는 지질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항복시켜 지질이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들을 해방시켜 놨는데 고작 그 앞에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힘드니까 고작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과거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어디에서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는 게 더 낫다고 고백해버려요.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 버리네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에 막다른 곳이라고 했을 때, 절대 궁지의 상황이라 했을 때 과거로 회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애굽에 있으면 노예 살해는 해도 이 고생은 안 할 텐데 괜히 따라와 고생한다. 하나님 섬기면서 고생하느니 하나님 잊어버리고 편하게 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 딱 감고 타협하자는 것이었어요. 애굽 사람들 섬기고 그들의 신에게 절하면 된다는 것이었어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뒤를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에 시선을 둘 때에는 사탄이 쳐놓은 것에 걸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처지는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막다른 곳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자꾸 세상을 보고 뒤를 돌아보면 사단이 쳐놓은 그 덫에 걸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결과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원망과 불평이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켜버리게 되고 결국 더 나아가서 과거에 집착하여 미래를 향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미래를 향해서 나가고 계시나요?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의 가정에 막다른 곳이라면 그곳에서 여러분 다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막다른 곳에서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과거에 집착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칠 때 그 순간 단 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 막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세의 태도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점은 한 가지였어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막다른 곳이었고요, 홍해 바다의 장막 아니었어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환경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딱 한 가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선의 차이예요. 모세의 차이라는 거예요. 시선의 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을 때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세의 배짱이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모세의 배짱,
이 모세의 뚝심은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라는 절대 궁지에 몰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불평하고 원망을 했지만 지도자 모세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막다른 곳에서 찾아오는 위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이 모세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처한 환경이 막다른 곳이라면 그곳에서 찾아온 위기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모세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이 장막이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양념은 산이 가로막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이 진퇴양난,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던 모세의 다음 행동은 다른 거예요. 모세는요, 이제 위기의 순간에 모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살 길을 제시했어요. 어떤 길을요?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한 모든 사람은 죽을 것을 생각하고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매장제가,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우리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외쳤던 그들을 향해서 모세는 살 길을 열어주셨다, 제시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께서 섬기시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생활 중에 절대 궁지에 몰렸을 때에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는 성도가 아니라 위로와 격려자로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절대 궁지에 몰렸을 때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는 성도가 아니라 오늘 모세처럼 내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 내 자녀들의 위기가 왔을 때, 내 삶에, 내 직장,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위기가 왔을 때 그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해요. 원망과 불평이 아닌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또박또박 얘기해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성도, 그런 직장에, 그런 사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현실 앞에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는 그런 신앙인들이 아니라 그런 순간 속에서 또박또박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그런 부모님, 그런 자녀, 그런 성도, 그런 직분자, 그런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직장에 위기가 왔을, 절대 궁지에 위기가 왔을 때 그런 상황을 같이 함께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이 직장의 살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을 제시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시각 차이예요.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오늘 13절 말씀,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 다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며 무서워 떨고 덜덜 떨고 두려워 떨고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모세는 단호하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가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들어하는 내 자녀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에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면서 많은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지는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고요. 또 대인 기피증도 아닌데 사람들과 만남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5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몇 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365번이에요. 여러분, 우연일까요? 1년에 며칠이에요? 365일. 이 말씀은 어쩌면 1년 365일 하루하루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진 메시지라고 그래요.
매일매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은 막다른 것이 우리 주일 학생 어린 학생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초등학생들 중학생 얼마나 힘들어요. 학생들요. 이 땅에 살아온 모든 이들이 지금 막다른 곳인 것 같아요. 그런 곳에서 우리가 내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한 모세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 높여 선포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시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은 조그마한 일에 쉽게 두려워하며 벌벌 떤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강력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곳에서요. 어떤 위기가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나라에 찾아왔을 때 그것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분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의 막다른 곳에서도 살아간 이들에게 위로하 격려하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면 위기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원망과 불평으로 오염시켜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살아가는 가정, 내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게 되면 내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원망과 불평에 찌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막다른 곳에서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막다른 곳에서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것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이거 분별 못하면요,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모세처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사탄으로부터 온 줄 모르면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원망과 불평 속에서 분열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막다른 곳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견고하게 서 있으라고 말씀했어요. 어떻게 서 있으라? 견고하게 서 있으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누구에게 이르되? 백성에게 이르되. 여러분 모세가 백성에게 말한 것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는 가정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니, 가만히 서 있으라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인생에 막다른 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서서라니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히트 야츠부인데 스스로 서 있으라는 의미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일하시는 하나님과 대조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을 비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군사훈련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어떤 생활만 했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흙이기기, 농사 짓는 일뿐이에요. 한 번도 창을 잡아보지 못하고 칼 잡아보지 못했던 이들이에요. 오합지졸이.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는 현재 노예 신분을 갓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애굽과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님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 또박또박 함께 우리가 봉독하십시다.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은 흙이기기, 농사 짓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는 눈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암으로 투병사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목사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기도할 뿐이더라고요. 이런 이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찌 여러분 기도 안 할 수 있겠어요? 오늘 가만히 서서 말씀에 이 단어의 의미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튼튼히 서 있으라, 움직이지 말고 굳건히 서 있으라, 두려움 없이 움직이지 말고 정면으로 서서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심을 믿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홍해까지 가르게 하실 것을 믿고 든든하게 서서 기다리라. 누가 역사할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요. 여러분, 그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선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이상 행동을 취하도록 되어 있고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서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은 분주하고 성급해요. 기다릴 줄 몰라요. 잠시 동안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기를 싫어해요. 기다릴 줄 모르는 것이 현대인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루에 단 15분이라도 30분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조용히 참고 기다리는 마음의 기도 위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 모세의 그 믿음 위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시간 가만히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향해 있고요? 하나님을 향해 있다. 마지막,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치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래요? 여러분 13절 말씀 함께 또박또박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보라는 거예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의 주체가 여호와이시며 인간이 할 일은 오직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눈으로 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시고 어떻게 이 가정, 이 인생을 이끌어가는지 그냥 서서 구원하여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구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들이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다 보니까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 내가 하는 일을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다른 곳에서 가만히 서서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그 기도 위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필요해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저 역시 목사인 저도 우리 가정에 그런 기적이 필요해요. 우리 한마음교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랑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의 노예 생활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원하시기를 믿고 바라보고 소망하면 분명히 어려운 고비를 넘겨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의 주, 소망의 주, 축복의 주, 능력의 주, 치유의 주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자를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다른 곳에서 바로의 군대라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모세는 문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신앙의 힘의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면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자포자기 해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인생을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은 사고를 크게 내고 도망쳐버리기도 해요. 신자들도 세상에서 역경을 만납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이들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이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가만히 서서 구경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가만히 서서 구경하는 것이다. 결국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강력한 무기와 막강한 전차 군대를 이끌고 온 이집트, 이 애굽의 바로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이들이 인생의 막다른 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계신데,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도 불치의 질병에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기도하여 깨끗이 치유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위기의 가정에 회복되어진 이들도 많이 있고요,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이들 중에 삶의 이유와 의미를 발견한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접고 비전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달려가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면 믿음이란 시선을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 바라보는 대상을 바꾸고요, 바라보는 각도를 바꾸면 행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막다른 곳에서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게 믿음이에요. 인생의 막다른 곳에서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세계를 열어주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위기,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외치기를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에 속한 모든 것 위에,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